우리 34장과 35장의 요시야 이야기를 통해서 요시야 젊은 군주의 개혁과 그의 안타까운 죽음, 요시야 젊은 군주의 개혁과 그의 안타까운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 16대 왕입니다. 남왕국 유다의 왕이 모두 20명이 있습니다. 20대까지 내려오는데 그 중에 아주 유명한 전성기 하나님 앞에 선한 왕 3명을 꼽으면 4대 여호사밧이 있습니다. 여호사밧, 13대 히스기야, 그리고 오늘 16대 요시야가 있습니다. 16대 요시야가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히스기야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 이제 요시야 왕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요시야를 생각하면 우리 조선시대의 정조대왕을 생각나게 됩니다. 요시야 왕은 8살의 왕이 됐어요. 그리고 31년을 통치합니다. 우리 산수해 보시면 8살에 31년이니까 39살에 죽게 되죠. 비교적 이른 나이에, 젊은 나이에 죽은, 그리고 이 요시야가 개혁군주로 나라를 상당히 건강하게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요시야가 일찍 죽는 바람에 그의 개혁이 오히려 수포로 돌아가고 그 요시야 죽은 다음에 나라가 급전직하, 그냥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요시야가 16대라고 그랬어요. 요시야 죽은 다음에 4명의 왕이 더 있습니다. 4명의 왕이 더 있는데 그 4명의 왕 중에 3명이 요시야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아버지의 아들 또 아들 이렇게 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급격하게 나라가 바뀌니까 형제들끼리 왕을 주고받게 되는 형상이 된 거죠. 요시야의 죽음부터, 안타까운 죽음, 우리 설교 제목이 됐는데 죽음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무깃도에서의 전투 때문에 죽습니다. 요시야 마지막 해 31년째, 그러니까 그의 나이 39세 때, 그 당시에는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남쪽으로 내려오면 애굽이 있습니다. 위쪽으로 좀 북쪽으로 올라가면 아수르가 있어요. 거기서 다시 동쪽으로 가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바벨론이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게 북쪽에 있던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가 그거보다 훨씬 전, 옛날에는 전통적인 강국은 이집트였죠. 애굽, 이집트가 오랜 세월 동안 강대국의 노릇을 했었는데 이집트가 점점점 나라가 약해져 가면서 위에 있던 아수르가 발흥하기 시작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요.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쯤 남왕국에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8세기예요. 그로부터 약 100여 년이 흘러서 7세기에 요시야 왕이 나오는 겁니다. 13대 히스기야 왕, 14, 15 므낫세, 아몬, 그리고 요시야 16대 왕이 되는 거예요. 이 요시야 왕 때 한 100여 년이 지나는 사이에 동쪽에 있던 바벨론이 점점점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무깃도 전쟁이 있기 바로 몇 년 전에 바벨론이 아수르를 침공해요. 그래서 아수르의 시도가 느느웨라고 있는데 이 니느웨 성이 함락됩니다. 물론 아직 아수르가 완전히 망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수도가 함락되고 그 세력들이 이제 뒤옆으로 밀려나게 됐죠. 그러니까 아수르가 점점점 약화되니까 이 애굽에 있던 바로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이때 이 아수르 지역을 차지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치고 올라오는 겁니다. 그 올라오는 길목에 무깃도라고 하는 아주 군사 전략적 요충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좀 더 시대가 지나가면 이 아수르 바벨론 시대, 그 다음에 페르시아 바사 시대를 지나서 알렉산더 대왕이 이끌은 헬라 시대가 오는데요. 알렉산더가 그 고대 근동의 오리엔트 지역을 다 정벌을 하죠. 그때 이 무깃도에 와서 하는 이야기가 이 오리엔트를 지배하려면 무깃도를 지배해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길목이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지중해 쪽으로
갈릴리에서 있는 지역인데, 이게 신약에 오면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오기 전에 마지막 전쟁, 인류를 종말로 이끄는 전쟁이 있는데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있어요. 아마겟돈이 바로 그 아마겟돈이 어디냐면 무깃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 무깃도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죠. 애굽에서 아수르 지역을 차지하려고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그 길을 가로막은 겁니다. 가지 못하도록. 마치 무엇과 같냐면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외가 쳐들어와서 정명가도 명나라를 치러 갈 테니까, 정복하러 갈 테니까 길을 비켜다오. 이게 임진왜란을 일으킨 그 일본의 명분이었죠. 정명가도, 명나라를 정복하러 가니까 길을 비켜다오. 그게 부산에서 동네 성에서 송상현이라고 하는 동네 부사가 있었어요. 지금 부산에 가면 부산 부전동이라는 데 가면 송상현 광장이라고, 이 송상현 그 부사를 동네 부사를 기리는 광장이 있는데요. 이 일본 이 왜군이 와가지고 죽기 싫으면 길을 비켜라. 싸우지 않고 길을 비켜주면 우리가 지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할 때 송상현이 하는 말이, 길을 싸워서 죽기는 쉬워도 길을 비켜주기는 어렵다라는 말을 남기면서 거기서 최후의 항전, 그래서 다 죽죠. 전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사실 다 죽어서 이야기를 남길 사람이 없었는데, 오히려 일본 역사에 그 동네를 정복했던 일들, 기록이 남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올라오죠. 그냥 근 20일 만에 한양에 오게 되는데, 그 중에 이 왜군이 막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서울 조정, 한양 조정에서 군대를 파견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아주 유명한 육군의 장군이 누구였냐면, 북방에서 오랑캐를 무찌르고 정복하는 데 아주 명성을 날린 그런 아주 장군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신립이었습니다. 신립을 급파합니다. 급파해서 신립의 그 부대는 주로 기마병이었다고 그래요. 말 타고 싸우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아주 훈련이 잘 돼 있어서 말에서 기마 궁수였답니다. 말을 타고 가면서 활을 쏘는 그 신립의 이 주력 부대랑 그 근처에 인근에 있는 조선의, 그 당시에 이 조선 군대가 상당히 군기가 없어가지고 정말 오합지졸 같은 부대였는데 긁어 모았죠. 막 모으니까 8,000명이 됐다고 합니다. 이 8,000명을 데리고 탄금대라는 충주에 있는 강가에 배수진을 치고 뒤에다가 강을 놓고 최후의 항전을 하듯이 그렇게 결의를 가지고 싸웁니다. 사실은 이제 많은 전략가들이 그 부산에서 올라오면 영남 지방에서, 거기 영이 그 고개령자거든요. 고개 남쪽. 그래서 이 중령, 조령, 추풍령, 이 고개를 넘어야만, 그 이 조령이라고 하는 아주 험악한 문경세제라고 하는 데죠. 거기가 문경세제를 넘어오는 그 왜군을 거기서 막으면 혼자서 100명을 상대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를 안 막고 신립이 거기서부터 조령을 넘어와서 충주의 탄금대 벌판에다가, 강가 벌판에다가, 왜냐하면 기마를 활용하려니까 그렇게 됐죠. 근데 마침 비가 와서, 비도 오고 논밭이 있고 하니까 노는 물이 차 있잖아요. 말들이 못 뛰는 거죠. 그저 가서 보니까 평지는 평지지만 기마의 그런 이 자기의 우월성이 드러나지도 못하고 오히려 이제 조청에서 그때 이제 8,000명이 몰살을 당한 것이 탄금대 그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신립이 패배했다는 소식을 듣고 선조가 불이 나게 한양을 버리고 이제 폐주하는 도망을 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이 애굽이 지금 아수르 지역을 정복하러, 거기에 이제 새로 올라오는 바벨론이 있고요, 폐주하고 있는, 쇠약하고 있는 아수르 있는 그 지역을 차지하려고 올라가는. 근데 무깃도에
왜 요시야 가서 막았을까? 이게 이제 숙제인데 궁금한 거죠. 왜 가서 굳이 애굽을 상대로 전쟁을 했을까? 어쩌면 이제 이런 설이 있어요. 하나는 이 요시야가 이런 강대국들이 막 발응하는 속에서 애굽, 아수르, 바벨론 이 3국이 서로 경쟁하면서 이 균형을 맞추고 있어야 자기들이 괜찮을 것이다. 안전이 보장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아수르가 위험에 빠졌는데 아수르를 정복하면 이제 애굽과 바벨론 두 세력만 남고 둘이 싸우면 이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은 더 위험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막으러 갔다.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바벨론이 굉장히 강성하게 올라오니까 바벨론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바벨론 편에서 애굽을 막으러 싸우러 갔다. 여하간 어떤 이유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무기또 전쟁에 나갑니다. 그때 이제 오늘 35장 20절 이하에 보면 바로 왕 느고가 하나님이 남의 뜻에 따라서 내가 너희랑 싸우러 가는 것이 아니라 저 북쪽에 있는 우리의 대적들과 싸우러 가니까 너는 간섭하지 마라 비켜다오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시야가 자기 변장을 하고 왕복에서부터 군사의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까지 가서 싸웠는데요. 화살에 맞아서 누군가 쐈는지 모르죠. 왕을 쏘려고 쏜 것도 아니었는데 그 우연히 그 화살에 맞아서 그만 전사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요. 35장에 보시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35장 35장 22절에 보면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느고의 말을 바로 느고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듣지 않는 것은요 교만의 상징이죠. 자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기또 골짜기에서 싸우다가 전사합니다. 39살의 젊은 나이. 그 이후에요. 무기또에서 요시야가 죽으니까 백성들이 그의 아들 중에 아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중에 차례대로 한 것이 아니라 세 번째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백성들이 왕으로 세웠지만 바로 느고가 요시야 왕을 죽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진격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 여호아하스를 잡고 자기 애굽으로 끌고 갑니다. 그 여호아하스는 3개월밖에 왕 노릇을 못해요. 그리고 이 여호아하스 대신에 여호아하스의 형 엘리야김이었어요. 원래 이름이. 그런데 이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고 왕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백성들이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울 때는 반애굽에 대한 반애굽파, 반애굽 정서가 있었겠죠. 근데 애굽에 예루살렘을 정복한 다음에 왕을 끌고 가고 또 다른 왕을 세운 이유가 이 왕은 이제 친애굽파가 됩니다. 그래서 애굽을 등에 업고 11년 동안 왕을 한 것이 여호야김이에요. 여호야김이었는데 이제 이 바벨론이 점점점 힘이 세서 이제 다시 한번 애굽하고 바벨론하고 여기 보면 갈그미스라는 지역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보다 좀 더 위쪽에 아수르 쪽에 가는 지역입니다. 갈그미스에서 전쟁을 벌입니다. 이 갈그미스 전쟁에서 애굽이 져요. 애굽이 져서 패주합니다. 애굽으로 들어가서 더 이상 이 애굽에서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바벨론이 이제 애굽까지 정복하려고 이스라엘을 지나서 애굽까지 내려갔어요. 애굽에 내려가서 싸우는데 이때는 바벨론이 집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이집트가 자기 나라 방어는 성공한 거예요. 방어는 이겼지만 애굽이 더 이상 그 애굽 지역을 벗어서 북쪽으로 오진 못해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영향 속에 있으면서 이 여호야김이
처음에는 바벨론을 섬기는 척하다가 그래도 가니까 애굽이 방어해내는 걸 보고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에 항거합니다. 그래서 다시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이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을 또 포로로 잡아가요. 그러면서 이 여호야긴의 숙부 삼촌이죠. 요시야 왕의 또 아들이 다른 아들 넷째 아들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갑니다. 시드기야도 처음에는 바벨론에게 조공도 바치고 합니다. 그런데 애굽을 바벨론에게 막 조공 바치고 이 지배를 당하니까 거기서부터 벗어나려고 친애굽의 성향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애굽을 믿고 또 반역을 해요. 그래서 바벨론이 또 쳐들어옵니다. 완전히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에 있던 왕족들이 사람들 다 포로로 잡아가고 성전도 회파하고 남왕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시야 왕 이후에 4명의 왕이 있는데 이게 다 나라를 점점 어렵게 만든 그래서 멸망의 길로 떨어지는 아주 안타까운 죽음 일이 어디서 벌어졌냐? 요시야 왕이 너무나 일찍 죽었다는 거예요. 무기또는 안타까운 죽음. 저는 정조를 생각한다고 했는데요. 영정조, 정조대왕, 학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조선 왕 중에 가장 똑똑한 왕, 가장 학식 있는 왕, 규장각을 만들고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은 한글을 창제해서 집현전을 만들었는데 정조대왕은 규장각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서 소위 신하들하고 경연을 하는데 신하들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의 아주 학식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 정조대왕이요, 할아버지, 영조가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였는데 아들 이 사도세자가 점점점 미쳤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 아들을 세자를 건너뛰어서 손자를 왕을 계승할 세 손으로 세웁니다. 세 손으로 이 정조가 정해졌을 때가 8살이에요. 아버지도 아직 살아있고 아버지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 손자가 정조가 이름이 이산이죠. 이산이 8살에 왕을 계승할 존재로 지명을 받아요. 이렇게 세 손이라고 합니다. 손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 정조가 11살 때 우리가 알다시피 쌀을 뒤지에서 죽습니다. 아버지 영조가 아들을 죽인 거죠. 8일 동안 두지에서 있다가 결국은 죽습니다. 그때 그 두지 바로 옆에서 지키고 있던 군졸들이 있죠. 군졸들이 그래도 왕 세자인데 세자가 두지 안에 갇혀 있는데 그 옆에서 막걸리 술을 먹고 고기를 뜯으면서 왕을 조롱하고 막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을 다 누가 봤냐면 11살의 아들 정조가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 사도세자가 죽고 나니까 그 사도세자의 아들이 왕이 되면 사도세자를 죽이는데 합류했던 그 신하들이 전부 다 이 새로운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까봐 이 정조가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 정조는요, 11살에 아버지가 죽고 25살, 14년 후에 정조가 왕이 돼요. 그러니까 14년 동안 얼마나 이 죽음의 위협 속에 살았는지 모릅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잤대요. 왕이 된 이후에도 그 정조를 죽이려고 하는 자객이 궁궐에 난입하고 바로 침전 지붕 위에까지 나타나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 정조가 왕이 되기 전에 여러 일이 있었는데요. 나중에 정조가 왕이 될 때 첫날, 그 즉위식 하는 첫날 첫성이 첫 마디가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왕이 되기 전에 신하들이 그 노론이었는데 신하들이 이 죄인의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은 불가하다 라고 해서 수없이 상소를 올리는데 할아버지 영조가 그래도 이 정조를 왕으로 세우게 하죠. 그런데 이제 그때 쓴 방법이 뭐였냐면 이 죽은 아버지 사도세자의 아들 이 정조를 먼저 죽은 아들이 있었어요.
효장세자라고 사도세자 전에 그 효장세자의 양자로 입적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족보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사도세자의 아들이 아닌 거죠. 법적으로는 다른 큰아버지의 아들이 돼서 그래서 이제 왕이 되고 하는. 그러니까 그 이후에 8살에 세손이 되고 11살에 아버지가 죽고 25살에 임금이 됩니다. 그리고 24년간 통치하고 아마도 종기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데 이 종기 그때 쓴 약 때문에 죽었다. 그래서 독살설이 유력하게 되어지죠. 정조가 그렇게 허망하게 그래서 정조가 여러 그 노비도 해방시키고 60만 명 정도 이런 여러 가지 개혁도 하고 균역법도 바꾸고 여러 가지 일을 개혁적인 일을 그래서 정약용이라든지 실학사상을 받아들여서 조선 후기의 르네상스를 열었던 왕이 바로 정조입니다. 근데 이 정조가 죽고 나니까 순조, 헌종, 철종을 이어지는데 순조가 11살에 왕이 돼요. 그리고 나서 헌종은 8살에 또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할머니 저 영조 고조 할머니의 영조의 비 정순왕후가 섭정을 합니다. 헌종도 그 어머니 정조의 부인이 섭정을 하고요. 그리고 철종은 외척이 더 이상 이 외척에 관계없는 저 강화도령을 데려다가 그러니까 왕권이 있을 수가 없죠. 신하들의 나라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그 신하들이 다 어떤 거냐면 세도 정치를 하고 그러면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의 길로 들어가고 고종, 순종으로 이어져서 일제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정조의 죽음이 조선의 멸망을 가속화시키는 요시야 왕의 죽음이 이 남한국 유다의 이 멸망을 이끄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 오늘 34장에 보시면 34장 1절에 보면 8살의 왕이 돼요. 그리고 31년을 통치했습니다. 근데 8살의 왕이 된 이 요시야가 3절에 보면 아직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 8살의 왕이 돼서 8년이 지났으니까 16세입니다. 16세 때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려서 우리가 이제 뭐 모태신앙 어려서 어머니 아버지 따라서 교회 다니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나 개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요시야가 8세의 왕이 됐는데 그로부터 8년이 지난 16세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개인적인 신앙의 변화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된 그런 계기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신앙적 열심을 갖게 된 것이 16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제12년에 왕이 된 지 12년 그러니까 8살에 왕이 돼서 12년이니까 20살 때입니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8년에서부터 12년 4년이 지난 이후에 20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나라를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고 그러니까 왕이 되자마자 뭘 한 것이 아니에요. 시차가 있죠.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히스기야는 첫째 해 첫째 달에 25살의 왕이 됐어요. 25세의 왕이 된 그래서 그 전에 자기 위에 아하스 왕 그 전에 있던 왕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라를 얼마나 망가뜨리고 있는지 자기 아버지 때 아하스가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를 보고 있어요. 마음에 품고 있다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 성전문을 여는 거죠. 성전문이 닫혀 있었어요. 왜 닫혀 있었냐면 고조 할아버지 때 10대 우시야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다가 나병이 입죠. 그의 아들이 어떻게 되냐면 요담이 아버지가 성전에 들어가서 나병이 되는 것을 보고서는 그 다음부터는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착한 왕이 정직히 행했어요. 11대 요담왕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성전에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라. 나는 착한데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제사하는 일을 두려운 마음에서였는지 혹은 뭐 아버지를 그렇게 나병이 걸려서 원한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아들 아하스는 악한 왕이 됩니다. 그것을 보고 청년 때, 청소년 때 봤던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야말로 준비된 왕처럼 마음에 품고 있다가 왕이 되자마자 29장 2절에 보면 3절에 보면 첫째 해 첫째 달에 성전문을 열고 수리하고 그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드립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장면들이 첫째 달, 둘째 달에 있어요. 그리고 셋째 달부터는 그의 개혁을 좀 제도화하고 시스템화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조직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적인 일들, 그래서 11조와 헌물들을 셋째 달에서부터 일곱째 달까지 모았다 하는 이야기가 29장 30장에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와 이 요시야는 비슷한데 조금 다릅니다. 요시야는 8살의 왕이 돼요. 아마도 그때는 왕이 됐을 때는 누군가 왕의 리더십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런데 16세 왕이 된 지 8년이 됐던 16세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자의식이 생기고 자기 통치의 리더십을 세워갑니다. 4년 후 20살이 되었을 때 개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혁의 내용들이 산당들을 헐고 아세라 목상들,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그런 모습들, 제단들을 헐고 태양상을 옮기고 열왕기 하에 보면 열왕기 하 23장 9절에 보면 이 요시야 왕의 개혁에 보면 어떤 대목도 있냐면요. 남창을 제거한, 남창을 없애는 장면이 있어요. 남창은 뭐냐면 남자 매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 이 숭배의 한 특징이 뭐냐면 이 성전 매추분들이 있습니다. 제사 드리러 와서 제사 드리고 풍요의 신이죠. 근데 풍요를 어떻게 하냐면 풍요와 다산. 그래서 이 신을 즐겁게 해야 돼. 신을 자극해야 돼. 어떻게 하냐면 그 성전 매출과 함께 성관계를 맺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신이 흥분해서 막 풍요를 다산을 축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의 다음 단계가 뭐냐면 그래서 성전 매춘부들이 여자들이었는데 이 육체적인 쾌락은요 항상 희한한 자극, 더 센 자극, 더 강한 자극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타난 것이 뭐였냐면 남창입니다. 남자 매춘부예요. 동성애의 모습이. 그래서 요시야 왕이 산당도 없애고 우상을 척결하고 남창을 제거하는 모습. 그래서 문화적인 신앙적 종교적 개혁에서부터 문화적인 사회 개혁으로까지 요시야가 펼쳐나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오늘 34장 6절에 보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거기도 종교 개혁을 했다는 거예요. 개혁을 한다는. 이 지역은 다 어디냐면 북왕국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아니 북왕국은 이제 멸망한 지 100여 년이 가까이 지났어요. 그래서 남왕국 유다 우리나라만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북쪽 지방 이 므낫세나 에브라임 이런 지역까지 이 개혁의 운동을 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8절에 보면요.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 그러니까 8살의 왕이 돼서 18년이니까 26세입니다. 8살의 왕이 됐어요. 8년이 지난 16세, 16살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거기서 또 4년이 지난 12년, 왕이 된 지 12년, 나이 20살 때 개혁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개혁운동은 어떤 거였냐면 외형적 개혁입니다. 나라에 있던 곳곳에 있던 산당과 우상을 회파하고 없애고 척결하고 외형적 정결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로부터 또 6년이 지난 18째 해 나이 26살이 되었을 때는 그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내적인 개혁을 하는 거예요. 그 내적인 개혁을 하기 위해서 성전을 수리를 하는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14절입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헌금했는데 그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이 율법책을 그동안 이 율법책이요, 지금 요시야 왕 앞에 있던 아몬, 그 앞에 있던 므낫세가 55년을 통치합니다. 55년. 악한 왕 55년이. 그 뒤에 아들이 2년을 통치해, 아몬이. 그러니까 55년, 2년이고 57년이죠. 그리고 57년이 지난 다음에 요시야가 왕이 돼서 또 18년이 지났어요. 75년이 지난 겁니다. 75년 동안 사실은 성전이 거의 방치되다시피 했던 거죠. 근데 율법책이 어디 있었을까? 아무데나 놔둬서 사람들이 몰랐던 것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누군가 이 율법책을, 이 악한 므낫세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책을 감추어뒀습니다. 근데 감추었는데 아주 못 찾게, 사람들이 도저히 찾을 수 없게끔 그렇게 감춰놓으면 소용이 없죠. 때가 되면 누군가에 의해서 발견되어지도록, 그러나 지금은 아닌, 그렇게 감춰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다 감췄는데, 성전 가운데도 헌금함 그 밑에다 감춰놓은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관심이 없으니까 헌금도 안 하죠. 늘 헌금하면 누가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 헌금을 해야 관심을 갖고 할 텐데. 그래서 므낫세와 아몬을 지날 때까지 그 헌금함 밑에 감춰놓은 율법책을 발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헌금을 하고, 거기서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율법책이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져가다가 왕한테 읽어주는 거예요. 그 왕이 그 율법책을 읽는 것을 들으면서 19절,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그러니까 이것은요, 옷을 찢는 것은 회개의 상징이라고 그랬죠. 내 가슴을 찢어야 되는데, 마음을 찢어야 되는데 마음을 못 찢으니까 대신 옷을 찢는 겁니다. 옷을 찢는 정도로 그런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무나 멀리 와 있는 우리 자신을 보는 겁니다. 이 성경이 거울인 거죠. 거울이에요. 역사가 우리의 거울이죠. 그래서 무슨 감을 붙이죠. 거울 감자를 써. 자칫통감, 이렇게 감자를 붙이는 게 역사책의 특징이에요. 역사가 거울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이번 일은 우리의 모두에게 귀감이 되는, 귀감. 그때 그 감도 거울 감자입니다. 귀자는요, 거북 귀자예요. 거북은요, 거북의 그 등에 그 불에다 구우면 쩍쩍쩍 갈라지면서 금이 거집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문자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 거북 등에서 그것을 보고 미래를 점치는 일을 했어요, 고대에. 그래서 어떤 일을 놓고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볼 수 있는 거울 역할을 해요. 감이에요, 감.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미래를 예측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는 것, 그게 귀감입니다. 그래서 거북 귀자에 거울 감자를 쓰는 게 귀감이에요. 역사가 우리에게 귀감이 되죠. 역사가 우리에게 거울이 돼요.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지, 내가 얼마나 거룩하신 하나님에 비해 내가 얼마나 타락하고, 내가 얼마나 더럽고, 내가 얼마나 추한 존재인지, 내 얼굴에 무엇이 묻어 있는지, 내 마음이 어떻게 더러워져 있는지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 눈으로 내 얼굴을 못 보잖아요. 내가 나를 보려면 거울을 통해서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더러워, 다 죄인이야. 그러니까 거울 역할을 못 해주죠. 그런데 정말 아주 그냥 거룩한 사람들 만나면, 아주 순수한 사람, 해맑은 사람을 보면, 순수한 사람을 보면 괜히 찔리는 게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를. 그런데 성경이 우리의 거울 역할을 합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옷을 찢었어요.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도 들려줍니다.
백성들에게도 들려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 충성되게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 18째 해, 왕이 된 지 18째 해에 율법책을 발견해요. 그리고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을 백성들에게 읽어주고, 그리고 한 게 뭐냐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해요. 여러분, 히스기야도 유월절을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첫째 준비된 왕처럼 왕이 되자마자 첫째 해 첫째 달에 성전문을 열고 수리하고 속죄제를 드리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합니다. 근데 그 유월절을, 히스기야의 유월절은 무엇과 깊은 관련이 있냐면 히스기야의 기도와 깊은 관계가 있어요. 기도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예요. 근데 요시야의 유월절은 무엇과 깊은 관계가 있냐면 말씀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율법책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유월절은 당연히 그 다음 므낫세 아몬을 이어오면서 그 유월절이 지속될 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므낫세라고 하는 악한 왕이 나오면서 누군가는 모르지만 이 율법책을 감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율법책을 보지 않고 보는 것 없이 다 어떻게 하냐면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대한 제사를 어떻게 하냐면 들은 풍월로 합니다. 앞선 사람이 하던 거 보고 하는 거예요. 앞선 지사장이 하던 거 보고 저렇게 하는 거구나 따라하는 거죠. 그런데 A를 보고 B를 보고 C를 보고 D를 보고 E를, 이렇게 Z까지 가면 완전히 우리 가족 오락관 같은 게임 같은 거 할 때 전달하는 거 있잖아요. 이쪽에서는 이런 말이 했는데 저쪽에서는 엉뚱한 말이 나옵니다.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70여 년간 지내오면서 히스기야에서부터 이 요시야 왕까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A에서 B를 카피하고 A에서 C를, A에서 D를, A에서 E를 하면 이 원본에서부터 자꾸만 우리가 카피를 하면 저 Z도 A를 카피를 하면 이 B나 Z나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그래서 본을 잘 떠야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훌륭한 선생님, 훌륭한 목사님, 우리가 말씀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존경하는 분에게 좋은 말씀 듣고 좋은 가르침 들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아무리 훌륭해도 그도 인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카피할 때 무엇을 카피되냐면 말씀을 카피하고 말씀 앞에 말씀 앞에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요시야 전에 율법책이 없었어요. 율법책이 없으니까 다 들은 풍월로 기억으로 앞에 사람 거 보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근시안이라고 그러잖아요. 목자가 이끌고 가는데 양들이 수백 마리 양들이 있는데 다 목자를 보고 오는 게 아니에요. 양들이 앞에 양 보고 갑니다. 그래서 앞에 양이 잘못된 길로 가면 뒷 양이 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리더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리더가 아무리 훌륭해도 우리가 목자 대신 주님을, 목자를 볼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 읽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의 유월절은요, 히스기야 유월절의 특징은 기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요, 기도도 굉장히 중요하죠.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나에게서 나와요. 그래서 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거냐면 죄악에 물들어 있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자기 욕심이 있어요. 이기적이에요. 내 팔은 안으로 굳게 되어 있습니다. 내 편이,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 내 감정에서 출발하기 쉬운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도 좋은 기도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말씀에서부터 출발하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내 상황에서 출발하는 기도, 하나님 내가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나에게서 출발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출발하는 기도가 되면 좋겠다. 히스기야의 유월절의 특징은 히스기야의 유월절 특징은 역대하 30장에 나와 있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집중하고 있고요. 기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요시야 왕의 이 기도는, 요시야 왕의 유월절은
하나님의 율법책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우리에게 준 대로 우리가 준행하자라고 결심하고 언약하고 그래서 나오는 것이 유월절 축제예요. 그게 언제 있었냐? 요시야 왕 18년 18째 해에, 그 18째 해가 아주 그래서 중요한 해가 되는 것이죠. 이 요시야 왕 18째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6월절 절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35장의 6월절 이야기가 쭉 나오고 20절, 35장 20절 보면 이 모든 일 후에, 이 모든 일과 그 앞에 일, 이 19절 사이가 19절, 35장 19절이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 유월절 이야기까지가 19절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20절은 이 모든 일 후에 무깃도 전투 이야기가 나오네요. 무깃도 전투는 이 요시야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요시야 왕 31년. 그러니까 19절과 20절에는 몇 년 차이가 있냐면 13년의 간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켰다 그 얘기로 끝나고 13년을 건너뛰어서 마지막 요시야 왕의 죽음 이야기, 제가 안타까운 죽음이라고 했는 그 무깃도 전쟁 이야기로 이야기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역대하 35장 22절에서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어제도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요시야와 같은 이런 선군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듣지 않을 수 있냐? 어떻게 바로 느고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을 텐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고레스, 바사왕 고레스도 이방 나라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가라 명하고 그리고 성전을 지으라 하죠. 심지어는 민수기에 보면 발람 선지자 이야기일 때 나귀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 예수님은 너희가 얘기하지 않으면 이 돌들을 들어서 외치리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 누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가장 좋은 것은 우리에게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록된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에게 큰 축복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역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민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온갖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사람, 어떤 물건 사면서 만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걸 우리가 다 귀 기울이면서 듣고 있어야 되나? 혹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혹시 이게 하나님의, 회사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교수님이 혹은 회사 상급자가 뭐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래서 맨날 그렇게 살아야 되나?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못 살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 하는 이야기들마다 우리가 다 하면 그야말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이렇게 치우치고 저렇게 치우치고 하는 사람. 여러분, 이 요시야를요, 평가하는 말이 다른 왕과 조금 다릅니다. 34장 2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한다. 이 문구는요,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면 여호수아 1장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네가 좌로나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호수아 1장 8절, 그 바로 앞에 7절 말씀에 이 율법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 다른 왕들은요, 선한 왕이었을 때 역대하가 어떻게 쓰냐면, 역대기 사가, 이 역사가들이
다윗과 같이 정직히 행하여, 다윗과 같이 정직히, 거기서 끝나요. 근데 딱 한 사람, 요시야는요,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어디로 걸었다는 거예요? 가운데. 그 길이 어디예요? 율법의 길, 다윗의 길이라는 거죠. 다윗의 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좌우로 치우치지는 않은 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가들은 이스라엘 왕 중에 최고의 왕을 누구로 뽑냐면 요시야로 꼽습니다. 요시야로. 그러니까 요시야의 율법책 발견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비록 요시야가 일찍 죽어서 그 이에 나라가 급전직하 떨어져서 패망의 길로 들어서지만 포로기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가죠. 그런데 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마지막 포로, 3차 포로에 성전이 없어졌어요. 성전이 없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들은요, 그 전에는 성전이 있을 때는 뭘 했냐면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 것,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그래서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는 제사, 의식 중심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의식 중심에. 근데 성전이 없어졌어요. 성전이 무너졌어.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 드릴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시야의 아주 훌륭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산당을 완전히 없앤 겁니다. 산당을 제거하기 시작한 왕이 누구였냐면 히스기야였어요. 그렇지만 히스기야가 없앤 산당을 누가 다시 복원시켰냐면 므낫세가 복원시켜놨어요. 그래서 다시 산당이 여기저기 생겨났습니다. 그걸 완전히 척결해서 지방에서 곳곳에서 제사드리던, 하나님께 제사드린다고 하면서도 가나안 풍습대로 가나안 모습으로 했던 것이 산당인데 그 산당을 완전히 척결한 왕이 요시야입니다. 그래서 중앙성소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확립한 왕이 요시야예요. 그런데 나라가 망했어요. 성전이 없어졌어요. 남은 게 뭐냐? 율법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없어져서 제사는, 의식이라고 하는 제사는 없어졌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에 대한 열심이 생겨납니다. 그 율법에 대한 열심을 온전히 정립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그래서 에스라가 일으킨 부흥운동이 있어요. 그게 율법 재건운동입니다. 율법에 대한 열심운동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한 파가 생깁니다.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율법에 대한 열심 있는 사람들이 그룹이 형성돼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 그래서 바리새파는 원래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의 파수꾼 역할을 한다. 율법의 울타리를 치자. 율법을 지키려면 율법이 손상되지 않도록, 율법이 망가지지 않도록 율법의 울타리를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였어요. 그래서 바리새파는 세상과 우리가 분리돼서 살아야 되겠다. 분리주의자였습니다. 이게 율법에 대한 열심, 율법에 대한 말씀, 그래서 의식 중심의 신앙에서 말씀 중심의 생활로 올 수 있도록 했던 왕이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 그 요시야 왕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율법 위에 서 있는 왕. 이 요시야 왕은요 결코 서두르는 왕이 아니에요. 저는 정조를 공부하면서 이번 한 주간 정조 이야기를 여러 책을 찾아보고 했는데 정조가요 왕이 된 25세 왕이 되자마자 그의 정적들을 다 숙청하고 없앤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못해요. 할아버지 영조하고 약속을 합니다. 너는 네 아비 사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빨리 자기는 아들을 왕을 세우고 아마도 제 생각에 다음 대에 가서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나라를 여러 가지 면에서 개혁한 개혁군주 정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조의 때가 정조 대왕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요시야 왕이 요절합니다. 39세에 안타까운 죽음을 해요. 그래 나라가 망해요. 그런데 그 나라가 망하는 것도 열왕기서에 보면 요시야 왕이 그렇게 나라를 개혁하고 했지만 므낫세의 죄 때문에 므낫세가 너무나 악독해서 이 요시야의 개혁이 나라를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돌이키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은 작정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나라를 망해서 자기 이름을 두셨던 그 성전마저 파괴시키면서 신앙의 믿음의 본류가
의식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여러분, 그래서 포로기 70년 동안, 신구약 중간기 동안 이스라엘 땅에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뭐였냐면 더 이상 우상 숭배가 없어요. 신약 시대에 복음서 읽다가 바알 이야기 있습니까? 복음서에 아사라 이야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구약 중간기 요시야 왕 이후에 포로기의 성전이 무너지고 그 이후에 벌어졌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정화시키는, 우상으로부터 정화시키는 사건 일들이 거기서 벌어집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리고 그들의 신앙이 이제 율법, 말씀 중심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요시야의 죽음마저 사용하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시야의 죽음마저도 하나님은 비록 느고의 말을 듣지 않아서 가서 무깃도에 가서 막아서 어쩌면 자기 혈기로 그랬을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이 나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을는지 모릅니다. 자기 생각이 가득 차 있는, 자기 의에 가득 차 있는 이 요시야가 아마도 요시야 13,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요, 예레미야 1장에 보면 예레미야 소명장이 있는데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 제13년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13년에서 31년까지 몇 년이에요? 18년 동안 예레미야가 활동을 했어요. 요시야 왕 때. 아마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가 너무 염려할 필요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거기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예레미야의 역할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시야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듣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가서 전쟁에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런 요시야의 실수, 요시야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그것을 쓰셔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유대인들을 완전히 우상 숭배로부터 정화하는 일들을 벌려나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귀감이 됩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거울이 돼요. 우리가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단지 먼 나라 타민족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배우며 우리가 어떻게 더 하나님께 순종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어디로 향하여야 할지를 배우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 요시야 이야기를 통해서 열왕기 하를 다 마칩니다. 또 다른 책, 이제 성탄을 앞에 두고 베드로후서, 아니 성탄절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는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런 이야기를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베드로후서를 읽습니다. 베드로후서에서는 이 성탄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를 베드로후서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